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안 되면 적어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영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다. 우리 영혼에 고대한 바는 하나님이다. 우리 영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도라고 하는 그 의도를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의도는 뭐라? 뜻그림이다. 그림 얘기다. 뜻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제1의 계시, 제2의 계시, 제3의 계시 이런 소리도 들었고 제1의 계시가 뭐였습니까? 제2의 계시는 뭐였죠? 제3의 계시 다 잃어버리셨죠? 잃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제1의 계시가 저기 인간구원이 되든 아니면 제2, 3의 계시가 아버지께 영광이든 그거 상관없고 제일 중요한 건 제1의 계시가 뭐냐, 제2의 계시가 뭐냐, 제3의 것이 객관식으로 해갖고 1, 2, 3번 해서 맞춰라, 동글뱅이 쳐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의도를 아느냐 이 말이죠. 1의 계시가 뭐며 1의 계시는 이거, 2의 계시는 이거, 3번 그거는 신학교나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지식적으로 다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1의 계시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2의 계시가 원수 마귀를 진멸하네 뭐야네 그거 이제 후반부에 약간 이제 바뀌긴 했지만 제3의 계시도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야. 지식적으로 알면 제3의 계시가 뭡니까? 그런 거 잊어버릴 듯합니다. 정말 알아야 되는 건 그 뜻이 인간 구원이다 그랬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할 수 있는 게 인간 구원이고 세상 사람들도 떼풀이 해줘서 이게 인간 구원이야? 예수 믿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야? 죄에서 속함을 받았어?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게 인간 구원이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너를 살리셨어. 그 살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그게 인간 구원이래.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새가족 교육을 제가 받았을 때 저는 첫 과가 뭐였냐면 참나는 누구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혼이 있다는 거고 육체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영혼이 진짜다. 그 영혼을 네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1000번 만번을 오늘 1000번을 불러봐도 있는데 1000번을 불러도 이 찬양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1000번을 불러도 내 것이 아니면 아무런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국제시장 봤다고 그러시잖아요. 국제시장을 봤는데 얘네들이 국제시장을 보면 뭔 소용이 있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인터내셔널 마켓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나하고. 국제시장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연배가 또 되신 분들은 그거를 보면서 막 우네. 이렇게 운다 이 말이죠. 그 얘네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시지? 할아버지 왜 울어요? 왜 우시냐 이 말이에요. 쟤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은 그렇게 살았고 그들의 모습이 영화에 표현되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경험했었던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를 본 뭐 새마을운동이 나랑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새마을운동이 무슨 운동이요? 새마을로 타고 가는 운동이요? 무슨 운동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권이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으며 마귀진멸이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상관이 있어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이간자라고 해서 이건 뚝 끊었어. 하나님과 인간을 뚝 끊었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건 중간에 껴있는 돈 때문에 하나님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연결이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맞물려 가는 것이죠. 아무리 기아가 뭐 21단이네 27단이네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할지라도 그것이 체인이 걸려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걸려야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걸리지 않고서 아무리 체인이 뭐 몇 단이 있고 뭐 그것이 뭐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들었든 그것이 아주 가벼운 것을 가벼운 아주 신소재로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걸리지 않으면 그 자전거는 나가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도 걸리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요.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야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가장 힘든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거리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두 손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가장 힘든 게 중언부언이다. 중언부언 왜 되는 겁니까? 나하고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냥 나만 그냥 뭐라고 말을 하면 기도가 그냥 내가 막 짓거리고 내가 막 외쳐대면 그걸 기도라 생각하니까 그래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을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체인이 딱 걸려졌을 때 주님께서 딱 당기지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쇠 가지고 푸느냐 매느냐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키가 안 맞는 키 가지고 아무리 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안 열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키가 뭘까요?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키가 뭘까요? 그 키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줬다고 그랬습니까? 교회에다 줬다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 맞으십니까?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열쇠는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열쇠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열쇠 다 주셨습니다. 뭐 열쇠 가게에 가면 수많은 열쇠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열쇠들 가운데서 그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될 그 문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지만 그 열쇠는 하나님의 교회에 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 교회에 기업하는 교회에 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늘도 잠깐 뭐 여기 보니까 신문 보니까 뉴스 보니까 어떤 목사가 전남에 있는 목사인데 뭐 중경교회인데 한 70명 되는데 뭐 보이스피싱 하는데 거기에서 중간 매치해 갖고 중간에 껴 갖고 뭐 수수료 떼주면 거기 수수료 떼 갖고 그렇게 한다. 빚이 많아 갖고 이렇게 했다. 그래 갖고 뭐 여기 한번 걸리는 거 또 봤는데 거기 뭐 메인에 이렇게 올라와요. 창피하다 이 말이죠. 이제 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기 빚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보이스피싱 안에 중간에 걸려갖고 뭐 검찰이네 뭐 어디서 전화해갖고 당신 뭐 대포폰이 걸렸으니까 뭐 그거 해라 해갖고 했다고 했는데 교회에다가 열쇠를 줬다라고 하는 그 교회는 세상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중심 안에 있는 그 교회에 열쇠 준 거예요. 그냥 아무나 열쇠 따라. 그렇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열쇠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없는 기도는 오늘도 여전히 내가 중언부언한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내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냥 아무 열쇠나 막 꽂아보는 거야. 이 열쇠 가지고 풀리려나? 이 열쇠 가지고 눌러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나? 이 열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막 풀고 막 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주실라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알라고 그냥 아무 키나 열어도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그러면서 열어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자라고 해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도 말을 했다 이 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 거 주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 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귀가 열려서 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옆 사람 말해봐. 시작. 따지지 마시고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매번 듣는 것 같지만 비슷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열려야 된다니까 귀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주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것. 이 모든 만물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뭐다? 영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의 것, 이 만물 안에 피조된 것들은 그냥 주님께서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게 하는 거. 이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맛보는 것에도 올인을 해갖고 이거 다시 한번 맛보게 해달라고.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더 큰 거, 더 아름다운 것 좀 맛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거를 보고 지금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것.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예수 주셨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주셨죠? 성령은 영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영광이죠. 근데 이 영광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참 영광이다. 참 영광이다.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고 또 우리 저기 17절 한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육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다. 육신은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도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의 것을 인간은 육신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 존재만이 누구의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너 정말 하나님의 것 갖고 싶냐 그런다면 이게 지금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뭘 허락하셨다고요? 생명을 허락하셨다고요.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을.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럴 것 같아요.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가 옷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옷을 걸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육체는 그냥 걸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걸치는 것. 바람이 불고 태양이 불고 바람이 치면 이거는 그냥 거적대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진짜를 하나님의 것 진짜를 너 한번 가져볼래 이건 겁니다. 하나님 내 거 한번 가져볼래 내 거?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거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누구 거 가져야 돼요? 하나님 거 가져야 돼요. 하나님 거. 그 하나님 거가 뭐 하는 거야?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것이고 진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고 정말 절제도 온유도 충성도 겸손도 온유도 모든 것이 누구의 거? 하나님의 거. 그거를 지금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지만 이 성경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늘상 기도하는 이게 기도는 하지만 넋두리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끔마다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너희가 나를 성경을 내 앞에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자꾸 걸려요. 왜냐하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안 읽으면 큰일 나. 성경 안 읽으면 내 영혼이 말짱 도루묵대. 성경을 내가 읽어야 돼.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분명히 성경을 읽는 것이 내가 내 영혼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성경 앞으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희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성장하려 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나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것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성경 앞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자신이 성경을 이걸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해야 되나? 저 말씀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이 참 안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지요?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이 누굽니까? 예수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무슨 설교해야 되나? 무슨 말씀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들어오면 주님께 참 죄송스럽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주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 성경이 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체인이 걸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모임이 지금 주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걸려져 있습니까? 왜 왔습니까? 자꾸 오늘 그 두둑해 패네. 그런 게 아닌데. 정말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과 관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가지만 그 주일날 왜 간답니까? 주일날 안 가면 껄끄럽대요. 주일날 안 가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거기 다녔고 그래도 이게 그런 영향들을 받아와서 살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가면 마음이 껄쩍지근해 되는 거예요. 껄쩍지근해 돼. 예? 저하고 똑같은 거죠. 목사한테 안수를 안 받고 학교를 가면 뭔가 껄쩍지근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안 지키셔? 꼭 안수를 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목사도 안수도 뭐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수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줘도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이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 정말 열악했을 때, 가난했을 때 하나님의 이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믿음이거든요. 살려가는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뭐 의학이 발달을 해서 자기가 돈이 많어, 뭐가 의학시설이 잘 돼 있어, 뭐 의사들이 많어, 뭐가 많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예? 그 6.25 때 뭐 전장 나는 거 그거 그 미국에 있는 뭐 선교사들이나 기자들이 사진 찍은 거 보면요, 이거 막 비포장도로에 그 뭐 흰 뭐 소복 같은 거 막 입고 머리는 막 너저분하게 퍽 돼 있고 그 6.25 때 군인들이 그 뭐냐 큰 솥에다가 말이요, 그 큰 솥에다가 뭐냐 알타리무 같은 거 있죠, 알타리무 같은 거, 그 물건을 막 그 솥 주위에다 잔뜩 널어놨고 그 군대가 군인 중에 하나가 이거 발을 딱 올려놓고 거기를 이렇게 까면서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밥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그 모습이 그 뭐냐 채소들이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막 먹으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거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너 치료하실 거야. 할렐루야.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치료하려면 말고, 치료하시려면 치료하시고, 치료 말려면 마시고, 하나님 복을 주려면 복을 주고, 복을 주려면 안 줘도 난 상관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만하다. 예? 옛날에는 그 남편이 그 쉬는 초에는 말이 어떻습니까? 남편이 직장 갔다가 빨리 돌아오기를 아내가 막 기다리던가, 식사도 같이 하려고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자기 혼자 있다가 남편 오면 같이 식사하려고 그러고 막 기다려갖고 오늘 빨리 와 이렇게 보냈는데 안 왔어. 저녁에 안 왔어. 회식이나 해버렸어. 그럼 막 삐져갖고 막 왜 안 왔냐고 막 이랬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밖에서 밥 먹고 와요? 이게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같이 밥 먹으려고 식사를 차려주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그렇게 말은 대놓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대놓고는 밥 먹고 오세요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밥 먹고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밥 먹고 오나요? 마음속으로 밥 먹고 왔으면 좋겠어. 귀찮아. 남편이라고 하는 게 귀찮아. 어?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인데 사람이 많이 변질됐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이 변질됐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다 이 말이죠.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직 주님만이 고치신다. 주님만이 치료하신다. 주님만이 너를 구원하신다. 주님만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거기다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공관복음에 보도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실 것이라 소경이 아니면 걷지 못하는 자들의 그들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구원했다 그러죠.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구원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세우신 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것이 그냥 통로만 되는 거예요. 통로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안 열면 그 생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꾸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고치려면 고쳐. 근데 고치려면 고쳐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그냥 안 고치면 병원 가버리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거는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을 듣고 예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의학이 발달했어요. 문화가 발달했어요. 뭐 옛날에는 그 교회 가면 성탄절만 되면 그냥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도에서도 거기는 뭐 문화가 없으니까 맨날 쓰리바나 신고 다니고 뭐 소똥이나 밟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문화가 없어요. 근데 뭐 크리스마스 되니까 이게 반짝반짝 트리 올라오지 거기 시커먼 산타 다니는 시커먼 산타들 뭐 수염만 하얘요. 수염만 얼굴은 다 시커먼거.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면 저거 허연데 왜 이렇게 이게 날아다니냐 얼굴이. 어? 수염이 날아다니는 거죠. 수염이 얼굴이 시커매갖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문화 때문에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막 신나고 막 이렇게 복죽도 터뜨리고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연극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에 문화가 없었던 사람들이 오 저거 신기하다 이 말이죠. 재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막 크리스마스만 되면 막 거기가 붐빈다 이 말이죠. 교회가. 근데 요즘은 문화가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들어와. 얘네들 성공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가 되니까 아유 은혜가 된다.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갖고 뭐요? 계속 왔다가 들어가 뭐 한마디 하고 들어갔다 왔다가 들어가. 뭔 말 금방 끝났어. 한 15분인가 금방 끝나. 몇 개월을 준비했어?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뭐 금방 끝나고 뭐 이렇게 하고 대사도 뭐 제대로 뭐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갖고 뭐 크리스마스 때 만약에 선거한다고 이렇게 본다고 했죠. 뭐야 빨리 좀 끝나봐 이렇게 집이나 가자 이렇게 되죠.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밖에가 더 재밌어요. 밖에가 더 재밌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세상 문화를 쫓아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세상 문화를 막 쌓이기 막 해놨습니다. 교회 어떤 게 막 쌓이기 뭐 하려고? 아 그냥 그래도 교회 세상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나마 조금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나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거 세상에서 막 놀고 김재경이 아니라 재정이죠. 그 세상에서 놀아봤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요. 세상에서 막 춤추다가 우리 고병우 형제가 전도해갖고 야 우리 교회 가자 춤춘다. 그래? 춤을 춰? 교회에서 춤을 추냐? 이거 뭐 이런 거 있어? 뭐 돌아가는 거 사이키 있어? 뭐 그런 건 안 물어보죠. 춤추냐? 야 이상한 교회다. 야 춤도 추는 교회다. 그래갖고 속으로 혹 해갖고 한번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재미없고 뭐 세상 이렇게 막 추다가 뭐 이러고 있으니 뭐 재미 하나도 없죠. 에? 근데 그거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들어오기 위해서 이거 막 설치하고 뭔가를 한다 이 말이죠. 교회는요 영적인 것으로 승부봐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영적인 것으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문화적인 것 설치를 못했다고 문화적인 것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주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그러나 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 흘러간 거 그거는 다 차십니다. 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안 흘러가는 거 문화시설 제대로 못 갖췄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혼적인 거 제대로 그들을 유흥을 그들의 마음을 흥미있게 재미있게 그거 못했어. 그러나 그거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봐야 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는 네 영혼 안에서 하나님 내 생명 흘러갔냐? 네 영혼 안에서 내 사랑 흘러갔냐? 네 영혼 안에서 내 마음이 있었느냐? 내 생각이 있었느냐? 그거는요 물어보시죠. 교회는요 그것만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도 잘 못하고 뭔가를 잘 드러내지도 못하고 뭔가를 막 웃기는 얘기도 잘 못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제 얘기. 우리들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삼아야 될 건 뭐 있습니까? 주님 입이 뻣뻣합니다. 뭐 지식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가 뭐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고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기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가기 원해요. 이것만큼은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네 믿음으로 되었던 그와 같은 과거의 그 우리 한국의 역사 모든 세계 속에 흘러갔었던 그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못 살고 못 입고 못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어요. 정말 치유되는 역사 정말 은사가 막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무엇도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물질의 권세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그 과거에 그 6.25 때 잠깐 왔고 한국 근현대사에 외국에서 들어왔다가 6.25 때 참전 병사로 왔었던 사람들이 이쪽 한국에서 군대에서 육군에서 그들을 초청해 갖고 그들이 참전했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한국 맞냐고 그랬다잖아요. 여기가 한국 맞아? 아무것도 없어. 사진을 보면은 그냥 들판에 쫙 들판에 아무것도 없어. 산도 산에 나무가 없어 하나도. 에? 누가 다 잡아먹었는지, 누가 다 떼어먹었는지 다 하나도 없어. 들판도 산도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람만 뼈가 망상해갖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이요 완전 딴판이라는 거죠. 에?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한강의 기적.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누가 이루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에 들어가고 그 복음과 함께 물질의 권세도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물질의 권세 때문에 뭐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봤어요. 비록 동기가 불순하긴 해요. 동기가 낫으려고 또는 재미있으려고 낫고 재미있고 그냥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갔다 이 말이죠. 예? 그것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복을 찾고 그렇게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를 경험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물질의 권세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100년 전 이 땅에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듣다 보면 2절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2절인가 거기서 1980년대인가 한국 교회가 모여서 몇십만 명의 선교사 그 몇십만 명의 선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니까 보내기로 한국교회가 약속했으니까 그 선교사들을 보내려면 그냥 빨개 벗겨서 보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권세도 복도 허락해 주셔서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선교사들 진짜 암담합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선교사로서 살면서 정말 다음 2세대 선교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1세대 선교사들은 그나마 이 1세대 선교사들은 어떤 선교사들이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 한국 교회들과 연결되어 있고 한국 교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 2세대는 어떻게 살아갈까? 요 1세대도 한국 교회와 연결이 돼서 나가서 그나마 선교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뚝뚝뚝뚝뚝 다 끊겨. 그럼 2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2세대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저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선교하는 그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애 낳고 애기를 하다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삐뚤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것이 삐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곁길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복 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한번 시작.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멘. 근데 그 복이 뭐냐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 초점을 잊어버리지 말라. 제발 그 초점을. 응? 우리 사무엘 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저기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구약 470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다니라. 아멘. 당시에 이거 예루살렘에 거주했었던 주민들을 여부수 거민, 여부수 주민이다 그럽니다. 여부수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은 그 지형적으로 그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형 자체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방인들이나 다른 족속들이 거기를 침투하려면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를 차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여부수 사람들이 야 이마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서 우리 앞도 못 보는 자들 저는 자들이 나도 너희들을 이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다 차지해버리게 합니다. 다 차지해버리게 하면서 그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구약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비유를 말을 하지요. 그림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법도도 법률도 율법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실상에 대한 그림자요 비유를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하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이 말이죠. 다 맡겨주셔. 하나님 따라가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왜 점점 더 강성하여 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니까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이 말이죠.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강성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픈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차지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그 다윗이 막 달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 거민들 맹인들도 소경들도 쳐버릴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높은 산성에 있었던 시온성이라고 했었던 다윗성이라고 했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그 누구도 칠 수가 없는데 다윗이 가서 칠 수가 있었던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에게 그냥 주신 것이죠. 여리고성을 누가 무찔릴 수 있어요? 그 여리고성은요 성이 외벽과 내벽으로 쳐 있습니다.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서 그것이 도로가 나서 그 전차가 두 대가 이렇게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을 폭이 그렇게도 폭이 넓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높은 그렇게 큰 여리고성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과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점점 더 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관점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 잘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우리 교회 복 주세요. 우리 교회 복 달라고 했을 때 뭐 다른 복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복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더 강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점점 더 강성해진다. 하나님이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데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있는 힘을 다해도 그 사람은 절대 강성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복 주신 이유가 새마을 운동에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요 뭐 무슨 병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 철기 시대를 다 모든 것이 무기가 철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과정들, 모든 삶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지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실상에 대한 비유고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치는 것, 여부수 거민을 치는 것, 적들을 치는 것, 적들을 패망케 하는 것, 이건 영적 세상에서 영적 세계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세계인데 더러운 원수들, 더러운 영들을 무찌르고 이기는 과정들을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이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가면서 점점 강성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영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강성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강성해진다. 그런 강성이 뭐예요? 막 힘이 있고 막 무찌르고 막 그런 어떤 그런 이모션이 그런 감정이 아니 그런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강한 거 하나님이 강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높아지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낮아지라고 그랬죠. 이겁니다 이거.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리해서 누가 나를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대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점점 더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가 뭐 하겠다?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혼이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점점 강성해 가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계속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강성해지더라. 하나님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서 점점 강성해지더라. 이 겸손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하는 그 어떤 자도 뺏어갈 수 없어요. 높은 산처럼 시온 산처럼 예루살렘 섬처럼 그 어떤 자도 와서 쳐서 뺏어갈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점점 강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도 우리 안에서 뺏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구해야 될 것은 저 예루살렘을 달라고가 아닙니다. 저 시온성을 달라고, 저 다윗성을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주님 앞에 외칠 때 내 영혼은 점점 하나님 것처럼 닮아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야? 주님 닮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 20절 19절도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오늘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닮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닮은 자들이 정말 나오기를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 해와 달도 모든 것들이 지금 그들이 사모하고 그들이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만물에게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너희들이 고대하고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된다. 복받은 자가 아니라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주님을 닮는 사람들이 나와야만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반열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교회가 다른 거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뭐 문화시설을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 닮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정말 내게 머물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머물러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뭐 어떤 다른 친척이나 친가 뭐 방문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을 껄끄럽게 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쫓아 정말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아무 것에 꺼리낌 없이 내가 구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시면 1장 20절.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도 기대가. 사도 바울의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대를 하면서 지금 모임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분이 존귀 높임을 받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돼요. 지금 기대가 뭡니까? 집 사는 것, 땅 사는 것. 여러분은 이제 그나마 많이 들으셔서 그래요. 그거 안다. 그렇게 안다. 그런데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제1의 계시가 뭐냐? 제2의 계시가 뭐냐? 제3의 계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많이 들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회론을 많이 들었는데 직분론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말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안에서.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 거 아닙니까?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서 변화되고 많이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맞지요.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복은 이 복이 아니야. 이 복이 아니야. 이것을 많이 들어도 집 사고 땅 사고 뭐 그런 게 복이 아니야.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복이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었다라고 하는 저 자체로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랬다 이 말이죠. 내가 둘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랬더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할렐루야. 엄청 막 사랑해가지고 막 뽀뽀해주고 막 안아주고 있고 왜 그랬어? 왜 이제 왔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사랑이 막 저절로 막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시건하지도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1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존귀 높임을 받는 것이 그 영혼, 우리 영혼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것이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왜 주셨어요?
기대가 있으니까 주는 거거든요. 노아홍수라고 하는 그 대심판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전해준 말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제 비가 오고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거 왜 그래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잖아요.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좀 살리고 싶어서 100년 동안 노아 뭐 100년인지 뭐 120년인지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들을 그 산에서 자기가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그 방주를 자기 혼자들 가족들이랑 그렇게 짓고 있다 이 말이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기회를 살려서 그것도 기회다 이 말이죠. 주님의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그 기회를 살려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기를, 그들이 살아서 승리하기를 주님이 기대하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그에게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들 예수 왜 주셨습니까? 우리한테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기대한다. 내 기대가 너한테 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오늘도 자꾸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고 세상적인 복을 구하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계속 아버지가 둘째 아들 그 탕자를 뭐하고 있습니까?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와라. 내게 오기를 그가 정말 그 두 개도 말하지 않지만 이 마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멀리서 올 때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자 준비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기대를 하고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닮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체인이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체인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대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연결이 되었었다라고 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혼을 향한 기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빈티가 어긋났어. 지금 예루살렘 달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지 않아? 예루살렘 주세요. 예루살렘 여리고성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 해지 않나 이 말이에요. 지금 정말 주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제1에 계시든 제2에 계시든 제3에 계시든 어떻게든지 주님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의 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기대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기대가 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죠. 주일 예배 뭡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누가 원하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누가 원하는 말씀? 내 영혼이 원하는 말씀. 내 영혼이 원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때 만나는 것이죠. 그때 스파크가 그때 불꽃이 나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꾸 내가 딴 거 기대하고 있으면 스파크가 나나요? 그러나 오순절 가운데서도 끝까지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만나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과 그 관심이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복 가진 사람이에요. 그 복을 진짜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다른 거 기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가 그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바사의 왕이 있었는데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놈아가 잔치를 벌였는데 며칠 동안 했습니까?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 6개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막 부활주일날 막 여기 하는 것도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든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당시에는 별로 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활절 끝나고 나서 녹방돼 갖고 기도할 때도 막 이러더니 힘드셨구나. 나이가 들어가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계십니다. 힘드셨구나. 근데 하루가 아니라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그거를 주장창 뭐 조그맣니까 온 성 수산성에다가 다 온갖 잡것은 아니지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불러갖고 신하들 대신들 신하 가족들 다 불러갖고 180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다, 권세가 있다. 와스디라고 하는 그 여왕을 와스디 좀 데려와라. 와서 왜 데려왔냐? 그리고 180일 동안 왜 잔치했냐? 왜 잔치했습니까? 자기의 과시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뭔가를 세상에 나 이처럼 강대하고 내가 이와 같은 나라를 세웠고 나의 신하들이 이와 같은 신하들이고 내 왕비를 봐라. 이 왕비가 얼마나 이쁜지. 수요일날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이 죄가 관영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구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그러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과시한다 이 말이에요. 과시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쪽에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내 딸이 오늘 수능이 있는데 이 수능 이 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지 여집사가 저놈의 옆에 나가 지 딸은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나는 저기 하나님 서울 인서울 하게 해주세요. 서울 인서울 하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요 내 딸이요 그 서울에서 인서울 중에서도 중상위권에 대학 그려 이년아 너가 내가 그러면 나는요 스카이 보내게 스카이 잽이 안 돼. 그러면 주님 나 저 미국에 저기 아이빌리그에 있는 대학 기도를 안 지려고 그래. 주님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주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막 자기가 구한다 이 말이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 좀 열어라. 근데 전혀 주님 듣든지 마든지 주님 문 닫아놓고 막 외쳐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그 가정이 복 있는 교회예요. 그 영혼들이 복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복.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사람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끝까지 이겼습니다. 아무리 당시에 잠시 잠깐에 아하수에가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버릴 만큼 금과 은과 무슨 대리석을 무슨 옥으로 깔고 막 깔았대요. 막 수도 없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깔았대요. 그러나 그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합니까?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하고 베풀고 과시했어도 그 결과가요 아무런 쓰레기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뭐 하려고 그래? 과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안 잘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최소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내 안에 다른 그 누군가가 내 딸이 이거 하고 있어. 내 아들이 요 회사에 들어가 있어. 지금 우리 남편이 이런 일 하고 있어. 나 소파 100만 원짜리 그 안 살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왜 그런 거 사냐고 그러면서 300만 원짜리 해줬네. 그거 하기 싫은데
자꾸 남편이 그거를 해주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년아 정신 차려라.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과시하려고 하는 것다 이 말이에요. 그 왕비를 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와스디를 이렇게 아름다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하고 살고 있어. 봐봐 얼마나 이쁘냐. 니들 신하들 자식들아 잘 골라. 뭐 보여주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아하수에로하고 누구하고 비교가 되냐면 에스더하고 막 비교가 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부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다 과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스디를 패하고 그 하나를 딱 선택을 했었더니 에스더가 딱 올라갔네. 에스더가 간택이 됐네. 그러면 정말 세상적인 복대로 살려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려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 유대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드게한테 닫아. 왜 그래? 가 저쪽 가. 키워줬으면 키워줬지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야. 근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비라고 하는 그 권세, 그 자리, 그 부귀가 있는 자리를 뭐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죽으면 죽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세요.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 자리에서 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복,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가는 것, 거기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그 마지막 종착역을 하면서 향해서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냐면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의 권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패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살리는 것,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의 발자취를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랑이 있으면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을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다 나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르쳐 지켜 행하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고 그 끄트머리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도는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렇게 실수하는 것이 뭐냐? 그냥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주님은요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맡기지만 내가 너한테 맡기지만 너 안에 맡길 때 누가 안에서 계셔서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금전에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를 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내가 그냥 스스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보라 이 말이에요. 노아한테 뭘 원했어? 노아한테 원했었던 것은 뭐 방주를 지으라 뭘 지어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겼지만 주님이 정말 노아를 칭찬하셨던 것은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롭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많은 일들은 누가 하시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면 영광이 크다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거 지금 뭐 바꾸랑 내가 하나 가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좀 더운 날 이렇게 5, 6월, 7월 달 막 이렇게 되면 비도 막 안 오고 이렇게 막 비가 안 오고 막 거기 막 시내가에 가보면 막 그 쓰레기들이 막 넘쳐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막 캔다 이 말이죠. 그 막 걷어내고 막 쓰레기 걷어내고. 근데 비 한 번 오면 어떻게 돼요? 비 한 번 훅 오면 그냥 훅. 이번에도 뭐 강원도에서 뭐 비가 안 오네, 뭐 중부지방에서 비가 안 오네, 그 뭐 바닥이 다 드러났네, 뭐 마실 물도 없네. 근데 그냥 주님 한번 쭉 비 내려주시면 모든 것이 오케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뭐 지하수를 파내, 뭐 빠내네, 뭐 물을 뽑아내네, 뭔가 쓰고 아무리 그 수고해도 뭐 이게 목도 제대로 못 죽여.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셔서 비 내리면 그냥 해결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지 네가 네 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 오늘도 여러분이 무슨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것, 그 기대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한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닮아라. 그래서 오늘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뭐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그 뭐 몇백만 명이 되는지 뭐 몇천만 명이 되는지 뭐 제가 잘 모릅니다. 뭐 그 이스라엘에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14만 4천이잖아요. 교인이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주님의 더 큰 관심과 더 큰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나오나. 정말 아들 예수를 닮는, 성령으로 닮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나. 그거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닮지 않을래? 내가 너 그거 기대할게. 많은 전도 많이 하라.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성경을 많이 읽어라. 예배 많이 참여하라. 뭐 그런 그것들이 과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통로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나와야 될 열매요 결과는 예수 닮는 것, 주님 닮는 것. 그것이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할 겁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이거 필요해요.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차가 필요하대요. 우리 교회가 뭐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뭐가 필요하대요? 아니요. 복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막 찾아다니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내가 그릇 만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다. 정말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기대를 내 영혼이 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내 영혼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내 영혼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만 내 영혼과 관련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오늘 하나님의 기대가 내 영혼의 기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대가 내 영혼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가 내 영혼과 교회와 가정 위에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